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의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복과 은혜로 저희들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네, 우리를 대표해서 하윤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사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는 기쁨이 되고 저희에게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이 험난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평강과 은혜를 주셨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문제 해결받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죄악으로 물들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심령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님들에게는 굳센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기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해밀턴 밀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참석치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 저희와 더불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 받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부르기아와 밤블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12 제자들뿐 아니라 이제 120여 명 정도 모여 있는 성도의 그룹에 이제 임재하셨습니다.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불었던 바람이나 이제 임했던 불이나 그 모든 것들이 제자들에게는 있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것들이 새롭게 이제 불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없던 것들이 불어왔으니까 제자들에게 없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은 제자들이 전에 하지 못했던 건데 어떤 거냐면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어를 새롭게 배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실 그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되게 못 배운 그러한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지 않았던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언어 배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미국에 살면서 영어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됐다는 것, 제자들에게 없던 능력이 생겼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제자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라는 언어를 쓰는데 그 아람어를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은 건지 사실 요거는 좀 더 이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했고 듣는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을 얘기할 때 이제 일반적인 방언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방언을 이제 언어 방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기도 방언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언어 방언은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다른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겁니다.
이게 흔치는 않은데 여러분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어느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에 가서 말을 듣는데 그 나라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내 나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다는 보고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언이라고 할 때의 방언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나라 말을, 새로운 언어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언어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를 하고 모르는 언어로 이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을 여러분 기도 방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변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방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뜻이 모르니까 그 뜻을 알 수 있는 분이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주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또 악한 영을 축출해내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또 이런 능력들은 모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나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이런 은사들은 사실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신데 내가 아플 때 물론 나를 위해 기도해서 내가 낫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아플 때 기도해줘서 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는 은사는 대부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역할 때 필요한 은사를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방언의 경우는 나를 위한 은사입니다. 나를 위한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서 방언을 받게 되면 내가 기도할 때 방언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하실 때에 몇 분 정도 하시나요? 네, 한국말로 이제 기도를 막 하잖아요. 한 5분에서 10분 하십니까? 예, 한 30분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국말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오래. 그리고 어떻게 기도가 되냐면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할 게 생각나지 않을 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기도 제목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다시 한국말로 기도합니다.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또 생각나지 않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러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능력을 나에게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더욱더 확실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거기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더욱더 집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덜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방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의하면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나의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나 판단으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나의 영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감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언을 하느냐죠. 여러분은 방언을 하십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연습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따따따따따 따라해라 뭐 그런 거 하고 하는데 물론 그래도 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제 와와와와 뭐 따따따따 뭐 이렇게 연습해서 우리가 방언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연습을 해서라도 정말로 방언을 받고 싶은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성령님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게 임재해 주셔서 방언을 주신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누구나 방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왜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맞아들일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신 분은 방언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차이는 그 성령님이 내게 은사, 특히 방언 같은 은사를 주셨느냐 주시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방언을 주십니까? 방언을 간절히 받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신유연사나 다른 성령의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속에 은사를 받기라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방언을 줬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사용하지 않으면 방언이 없어지거든요. 원하지 않는데 주어봤자 쓰지 않으면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시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런 은사들은 주로 어떤 경우에 주시냐면 은사가 필요한 곳에 주시거든요. 그 은사가 어디에 필요한가를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리면 누구에게나 성도에게는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방언을 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 캔사스주에 토페카시에 여러분 베델 성서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방언이나 예언 같은 거는 초대교회에서나 있었던 거지 지금은 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진짜 그런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몇이 자 우리가 진짜 그런가 아닌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방언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을 했으니까 우리도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임했을까요? 성령님이 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방언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네, 모여서 기도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아그네스 오스만이라는 여학생이 갑자기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옆에 있는 학생이 방언하고 해서 그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기도했고 많은 학생들이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 중에 시무어라는 분이 계신데 시무어라는 분이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사라는 거리가 있대요. 저는 못 가봤는데 그 거리에 가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를 열고서 이제 오시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분은 방언을 받았으니까 방언을 기도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906년 아주사 대붕운동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한 석 주 하려고 그랬다가 그것이 석 달이 되고 1년이 지나고 무려 3년 넘게 그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그 집회에서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 믿고 방언을 하고 신의 현상 나타나고 악령이 물러가고 그래서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사 거리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회심한 사람들, 이때 방언을 한 사람들, 이분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 사실은 순복음 교단입니다. 이제 오순절 교파가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도 방언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주님이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믿을 때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은사와 능력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맞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물론 자동적으로 여러분 은사가 내리는 건 아니지만 간절히 바라면 그 은사를 우리에게다 주신다고 하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의 방언은요 여러분 다른 말로 이해되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메데, 엘렘, 우데, 유데, 갑바도기아 등등에서 17곳 이상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17곳 이상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을 하였다 내지는 17곳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래 언어는 하나였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같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벨탑 사건을 겪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어떤 거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이제 반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다, 여기에 모여 살겠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탑을 쌓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정벌하겠다, 뭐 그런 의미겠죠. 싸워서 이기겠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쓰는 언어를 나누시지 않습니까?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와 같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그룹별로 모여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흩어졌던 언어가 방언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하나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였던 곳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오순절을 맞아서, 유월절 맞아서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럼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말을 모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방언의 은사를 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의 말을 했더니 그 분들이 자신의 언어로 듣고 복음을 듣고, 이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런 것 같지만, 이미 예를 들어 로마 같은 경우에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있었는가? 이때 오순절 때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미 그때에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방언은 전혀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도행전 3장에 갑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가다가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어나는 능력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으려면은 무엇을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사람들의 상황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 상황에 필요한 능력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능력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권한과 능력들은 내게 없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성령님이 소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이런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면 성령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한다는 것도 아시고, 심지어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생각한 것도 여러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를 여러분 성령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요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요 부분이 저희들에겐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는, 성령님께는 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원망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 나도 나를 실망하고 나도 나를 미워할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마음을 모두 아신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면서 때로 탄식하여 주시고, 때로 기뻐하여 주시고, 때로 슬퍼해 주시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를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저희들을 예수님 닮아가도록 돌봐주신다는 거죠. 이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타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때로 이제 옛날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죠. 그냥 뭐 죄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죄책감이 있게 되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에 무거운, 이제 돌멩이 얹은 것 같은 마음이 있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 여기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것이 왜 있게 되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히려 그런 단계가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너무 고맙고, 나 같은 주인을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심도 너무 감사하고,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손길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 그 권능을 주시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특권, 특별한 권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여러분, 그 미워하던 사람을 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조금은 이해가 되게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또 때로는 용서도 하게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돌봐주고 도와주는 데까지 한 걸음씩 또 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변화는, 이 모든 일들은 내게 없던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나에게 나눠주시는 것들이죠. 그러면 교만할 수 없고, 이 능력이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쓰느냐? 내가 원하는 곳에 사사로이 쓰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 드러나고 나타나길 바랍니다. 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셨으니까, 물론 안 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순종하고 나를 드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 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 하는 거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여러분, 이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여러분,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 믿는 분들의 반응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인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게 되지? 신기한 겁니다. 신기해가지고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를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보고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러고 있구나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냐면 이제 술을 취하면은 이제 횡설수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참 사람이 인간이 어떠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비슷하게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것만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성적인 판단을 하고 감성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안을 볼 때에 그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 사안에 대해서 뭔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야,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어떻게 말하게 됐고 그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이 가능한가를 따져본 다음에 나는 이러한 면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술 취했네 그리고 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로 절대적인 진리를 구별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산주의만 봐도 여러분 그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했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결과는 다 아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 미국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 그러고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더니 어떤 남성분이 나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받았대요. 그래서 여성이 됐대요. 근데 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서 다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다시 남성으로 갔대요. 그럼 뭐 알아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이렇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게 즐거움과 유익을 주는 것만이 진리다 라고 우리는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되고 내가 보기 싫은 것도 보고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건 거부해야 되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무조건 싫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어떤 야구선수처럼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읽어봐야 되고 그 모임이 어떤 건가 가서 그 모임을 배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읽어보고 배우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술 취했다라고 이제 제외해버리는 것은 이제 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싫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까지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 저 사람 술 취했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를 경험하거나 또는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조건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저분은 또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여기면서 우리는 우리가 전할 복음을 잘 전하고 나눌 사랑을 잘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아 저분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구나. 저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사실은 반응이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방언 얘기를 하지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방언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방언을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이제 기대치가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은 영접을 했지만 아직 성령 체험은 못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으신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혀 이제 언어가 이제 이해되지 않는 얘기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모두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이 거의 예수님 닮은 사람 이렇게 볼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좀 이제 기대치와 목표치를 가져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설교나 성경 공부나 많은 내용이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이제 받은 다음에 여러분 많은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배움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게 필요하신 거죠. 또 예수님 믿으신 다음에는 성령 체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믿었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이나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맞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믿음의 일꾼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매우 감사하고 매우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분들은 때로는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죠. 어떤 분은 기도하자, 말씀을 나누자 라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나오십니다. 어떤 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러면은 열심히 도망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히 다할 것인가 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뭐 열심히 오시든 열심히 도망가시는 분이든 모두 다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왜 봉사하지 않느냐, 왜 기도에 안 나오느냐 라고 뭐 물어도 이건 대답이 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의 신앙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에게 내려오십시오, 불같이 임하셔서 그분에게 역사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 예수님 믿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생각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능력들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흘러 나타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잘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잘했다 칭찬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그 10년 가운데 성령님 들어오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서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권능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드러남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믿음의 열매들, 복음의 전파의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교회가 복된 예배를 주시고 또 교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데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사랑을 나누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한 주간 살 때에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성령의 은사들을 가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서 더욱더 굳센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을 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원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민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